자, 오늘 신론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어가는 말에 종교다원주의와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제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다원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그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의 어떤 문화가 전달되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겨지는 게 아주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종교 문화가 서로 교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다원주의적인 경향이 이제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이러한 문화적인 교류가 없었던 중세 지나서 이제 근대에는 이제 무신론적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어 뭐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이 뭐 계시냐 안 계시냐 뭐 이거 가지고 따졌어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이제 19세기에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뭐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한 그런 의문, 그러니까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그때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데, 그 지금 우리가 직면한 그 신앙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위협은 그때 당시하고는 또 색깔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제 불교다, 뭐 이슬람교다 이런 그 타종교와의 그 교류가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정말 기독교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뭐 이런 문제, 또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역사적 예수가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 토론하고 이러한 그 신앙적인 의미를 갖는 게 좀 폭이 좀 좁았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러니까 타종교의 그 교류와 함께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과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뭐 교회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은 뭐 다룰 게 아닙니다. 뭐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이게 영적 전쟁이라 그래서 뭐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해서 뭐 그들은 워낙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뭐 영적 전쟁이라 할 것도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전쟁의 그 핵심은 뭐냐?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기독교의 그 신앙을 붕괴시키기 위하여 이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무기를 들고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누구를 도구로 쓰느냐? 두 가지 종류의 신자들을 도구로 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쭉정이 신자예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쭉정이 신자. 쭉정이 신자는 뭘까요? 알곡이 되지 않은 신자죠. 쭉정이가 뭡니까? 껍데기는 알곡과 똑같습니다. 다만 쭉정이 신자는 그 알맹이가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쭉정이 신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 오늘날 문제는 두 가지 신자에 의해서 이게 지금 독버섯처럼 퍼져간다. 첫째는 쭉정이 신자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신자가 있어요. 가라지 신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쭉정이와 가라지는 종류가 다릅니다. 쭉정이는 이제 원래 그 알곡이 되지 못한,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원래는 신자죠. 처음에는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 심기는 과정은 다 똑같게 시작되는데, 쭉정이 신자, 알곡 신자의 차이는 거듭났지만 도중에 세상에 대한 욕망과 탐욕 때문에, 혹은 옛사람을 부인하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변질되어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러니까 세속화로 말미암아 종교다원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된, 그래서 타락해버린,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사람들 쭉정이 신자라고 하죠. 근데 이 가라지 신자는 전혀 달라요. 요 가라지는 말 그대로 독보리라고 합니다. 물론 뭐 한국에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겠지만 그 벼나 보리와 독보리는 전혀 달라요. 근데 겉으로는 좀 비슷하게 보이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줄기가 나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보리하고 독보리는 외형상으로는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종류가 전혀 다른 거죠. 이 독보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먹으면 구토 증세가 나고 심할 경우에는 사람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독성이 많은 독초죠. 그러니까 독초. 근데 모양은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보리는 이렇게 알곡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수그러진다 그래요. 근데 독보리는 그 속에 그 알맹이가 부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곧바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추수꾼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알곡을 추수하기 전에 이렇게 높이 솟아오른 그 머리를 갖다가 독보리들을 다 낫으로 베서 그걸 한 군데 모아놓고 불을 살라 없애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상식인데, 그럼 여기서 독보리 혹은 가라지는 뭐냐?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죠. 마귀의 자식이고 거듭난 적이 없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기독교의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죠. 거짓 형제, 거짓 성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기독교 안에 1000년 역사에도 동일한데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쭉정이 신자가 있고 또 하나는 가라지 신자가 있어요. 쭉정이는 거듭났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또 옛사람을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고 그러므로 결국 생명이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하여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자,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태복음 3장에 있어요. 한번 좀 마태복음 3장에 나오거든요. 자, 마태복음 3장.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죠. 자, 그런데 알곡은 물론 곳간에 들어갑니다. 곳간이라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고요. 쭉정이는 도대체 그럼 어디로 갈까요? 불에 태우시리라. 쉽게 얘기하면 쭉정이 신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찍혀 지옥에 들어간다. 여기서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한번 큰 은혜를 받거나 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아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위대한 종,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결국 쭉정이 신자가 되어 결국은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굉장히 아주 무서운 경고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 이 가라지는 원래 거듭난 경험이 없는 거짓이죠. 거짓 스승.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에는 크게 두 가지의 부류의 신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멸망할 사람들이고 그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 이런 이야기는 참 좋지는 않은데 그러나 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신자들로 하여금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두 가지 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뭐 조영규 목사님과 변선환 학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제가 평가한다면 조영규 목사님은 이제 쭉정이에 속하는 분이고요. 변선환 교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가라지예요. 처음에부터 거듭난 경험이 없는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에 들어와서 그저 학자로서 잘못된 사상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쭉정이 신자에 대해서 뭐 가라지 신자는 뭐 이건 너무나 뚜렷하게 처음부터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미혹되는 일이 없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 신자예요. 사실은 가라지 신자보다 더 위험한 게 쭉정이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거듭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동일하게 우리가 중생의 과정을 다른 사람들이 겪듯이 이 사람들 다 겪고 동일하게 다른 신자들처럼 신앙생활 잘 하다가 타락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쭉정이 신자들은 금방 구별이 되기 때문에 아 저건 쭉정이구나, 아 저건 저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안 믿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고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겉으로 사상으로 아주 솔직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변선한 교수 같은 경우에 왜 이단으로 몰리냐? 사상이 그냥 처음부터 다 드러나요. 종교다원주의적인 게 다 드러나는데 이제 쭉정이 신자 같은 경우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여기 붙었다, 경우에 따라 저기 붙었다. 우리 조영규 목사님 그러잖아요. 동국대학 가서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본교에 와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절대로 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데 가서는 종교다원주의적인 또 얘기를 하고 또 교회 와서는 아주 지극히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게 쭉정이 신자의 특징이거든요. 쭉정이 신자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의문이 생깁니다.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은사를 강하게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종교다원주의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쭉정이 신자가 될 수 있느냐.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의문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왜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게 과연 타락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크게 은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텐데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개신교 신학의 큰 맹점인데 오늘 대다수의 신학자들과 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의 은혜 지상주의. 두 번째, 성령님의 은사 만능주의. 이것이 개신교 신학과 신앙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아주 잘못된 사상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지상주의라는 게 뭐냐?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그것을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이걸 갖다가 어거스틴부터 루터 칼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이에요. 여기 이제 어거스틴부터 루터 칼빈, 오늘날 대다수의 신학자들과 신자들이 받아들이는 신학적인 견해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을 저항이 안 된다는 게 불가능해요. 인간의 의지로 그걸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저항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뭐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뭐 더 나아가서 성화도 뭐 기대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지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하죠.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산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서 불행해지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죄에 패배하는 삶을 사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자. 자, 은혜 받자.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열심히 금식하고 이런 경우에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이걸 이제 저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지상주의. 그러니까 은혜가 지상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개신교에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 두 번째가 뭐냐? 성령님의 은사 만능주의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만사형통하다는 거예요. 만능주의.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자. 은사를 받아야 뭐 사역도 크게 할 수 있고, 은사를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은사를 받아야 기도의 능력을 받고, 어쨌든 만능주의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갈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님의 은사를 갈망해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오늘 우리 신앙이 탄탄하게 흔들림 없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생각들이 오늘 개신교 신학이나 또 모든 신자들의 마음에 지배적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윤기 목사님 같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큰 은사를 경험하여 막 세계적인, 가는 곳마다 역사가 많이 참 일어났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홍제동에 살았는데, 그때는 그 조윤기 목사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었고요. 서대문에 있었어요.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언제 가봤느냐? 수요일 날 예배 가봤어요. 야, 대단하더구만요. 그때 아마 교인 한 7,000명 된 거로 그때 추선 알고 있는데요. 막 뒤에 들어가 봤더니 막 후끈후끈해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조영규 목사님 맨 강당 위에서 외치는데요. 와, 그때도 굉장히 쉐소리가 많이 났었죠. 와, 그때 젊었습니다. 뭐 정확한 건 모르게 한 30대 정도 되지 않았는가. 와, 그 젊은 청년 목사가 7,000명이나 되는 꽉 차 있는데요. 와, 성령의 임재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솔직히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야, 굉장히 부러웠어요. 야, 저런 능력과 은혜를 나도 받는다면, 물론 뭐 세계적인 건 두 번째 치고라도 뭐 강력한 사역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아마 우리 한국 목사님들 다 선망의 대상이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아마 조영규 목사님처럼 세계적인 한번 저런 은혜와 능력. 예.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여러 번 갔었는데, 가서 예배를 참석하면 어떤 그 영적인 흐름이 굉장히 달콤하다 그럴까. 들어가면 아주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행복해지는,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은사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조영규 목사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은사의 그 대단함은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뭐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도. 그 처음에는 조영규 목사님을 뭐 교리가 달라서 혹은 시기에서 이단으로 몰았다가 나중에 다 정통으로 인정해 준다면 다 따라가잖아. 교파를 초월하여 나도 세계 최고의 장로교를 세우리라. 나는 세계 최고의 감리교를 세우리라. 다 따라가잖아. 그거 보면 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크고자 하는 게 있었다.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크게 받았는데 왜 종교다원주의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지상주의와 성령의 은사 만능주의를 갖고 있는 이러한 신학적 구도를 갖고 있는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종교다원주의자 행세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러한 의문들이 다 풀어집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크게 경험했어도 그 사람의 구원이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조영규 목사님이 왜 종교다원주의자가 됐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가 강하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은혜와 은사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그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이 은혜와 은사를 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전쟁을, 그 힘을 힘입어 영적 전쟁을 할 때, 투쟁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은사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오늘 대다수의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성령의 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죄도 이기고 만사가 정말 형통하고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만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바르게 활용하여 내 믿음을 지킬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성령의 큰 은사 받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잘못된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이 사상, 잘못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도중에 타락하여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쭉정이 신자가 되는 거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뭘까요? 진리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 전쟁이 뭘까요? 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하는 거짓과, 그렇죠? 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해요. 근데 뭐로 빠지게 할까요? 거짓으로 빠지게 해요. 거짓 것을 믿게 하여.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막인 진리. 그러니까 결국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인데, 진리 전쟁은 거짓과 진리 간의 대결인데, 그러면 거짓은 누구 거예요? 마귀의 미혹이죠. 마귀의 미혹이에요. 거짓으로 미혹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바로 그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보호막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위에 서야 되느냐, 또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성령의 은사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우리 안에 거하는 진리,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사는 진리,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해 그 자체가 보호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성령 은혜가 강하게 임해 있으면 그게 자체가 나를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착각. 뭐만이 보호막이다? 진리.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가 머릿속에만 있어가지고 보호가 안 돼요.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거하는 내 안에 진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거하려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 지속적으로 되려면 내가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행하지 않아. 그러면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진리가 그 안에 없어.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미혹하죠. 무엇으로?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 것으로 자꾸만 미혹해요. 거짓 것으로 미혹해요. 세상 것으로 미혹해. 탐욕을 가지고 와서 속삭거려요. 너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너는 세계적인 종이야. 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잖아. 가는 곳마다. 은혜가 나타나잖아. 죄 져도 돼.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계적인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집회를 할 때마다 나타나요. 근데 온갖 불법을 다 행해. 그런데도 역사는 나타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양심은 화인 맞아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탐욕을 따라 살고 죄 가운데 살고 나 자신을 부인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네. 나는 괜찮을 거야. 봐.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이렇게 이제 거짓 미혹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경험해서도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이고 진리 전쟁은 그 거짓과 진리 간에를 분별하는 것인데요. 먼저 분별해야 되죠. 분별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뭐를 분별하느냐? 거짓은 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하는 거짓. 그리고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보호막인 진리.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 것은 우리가 물리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진리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데, 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첫째가 뭘까요? 인간의 육적 탐욕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인간의 영적 탐욕을 버려야 돼요. 자, 인간의 육적 탐욕이 뭡니까? 주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탐욕이죠. 대부분 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타락하는 거 보면 돈에 얽매여 있더라. 돈 때문에 타락해요. 보통 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사실은 1억도 크고 10억도 큰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사역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 번 타락하면 최소한도 한 번에 700억이요. 700억.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보통 타락하면 그 정도예요. 이렇게 불의가 드러나는데 얼마를 횡령하느냐? 700억씩. 그러니까 그 육적 탐욕의 본질이 이러한 물질적인 욕망,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영적 탐욕도 조심해야 되는데 영적 탐욕의 내면을 이루는 거 보면 교만입니다. 명예욕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렇게 육적 탐욕과 영적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빠지느냐? 마귀의 유혹에 빠져요. 종교다운지를 그냥 흡수해버려요. 여러분, 그 WCC 뭐 이런 거 위원장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종교다운지를 표방하는데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영적 어떤 그 명예욕에 아주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타협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버려라. 육적 탐욕과 영적 탐욕을 버려야 된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는 그것이 우리가 임할 때 저절로 그것이 우리 안에 진리를 거하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진리를 따라 살게 만들지 못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만 가지고는 그것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 안에 저절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거나 저절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사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진리를 따라 살도록 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거기에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 그러면 그 협력이 무엇일까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장 1절에 7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열매 맺는 신자 되게 하려고 해도 그들이 결국은 그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이사야서 5장 1절에 7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나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자, 여기서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로서 정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하여간 최선을 다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거듭나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그러면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거기에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열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은 거듭나는 것, 한번 은혜 받는 것, 은사 받는 것, 그거 끝이에요. 은혜나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니까요.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은 열매 맺기를 원해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참 하나님을 닮은 성화된 그 신자가 되는 걸 원한다니까요, 오늘.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열매 맺는 신앙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니까요. 타락한 본성대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니까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좋은 열매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요. 여러분, 들포도는 먹을 수 있습니까?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얘기한 알곡신자가 되지 못하고 뭐가 됐다? 쭉정이가 되었다. 쭉정이는 불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5절, 6절 보면 자, 황폐하게 하리니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요것과 같은 또 맥락 속에서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3장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 또 다시 여기에서 누가복음 13장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아까 조금 아까 읽었죠? 그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과 상응하는 구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보세요. 똑같은 패턴이죠. 자, 어떤 사람이 주인이 있어요. 돈을 투자하여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 지기를 세워서 3년간을 잘 가꾸도록. 그럼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열매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사가 열매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걸음, 은혜의 비, 이런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포도원에 와서 주인이 3년 됐으니까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따라왔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런 얘기하죠. 찍어버려라. 찍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놓으라 이거예요.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올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억수로 받은 많은 신자들,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억수로 받은 많은 신자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 욕망을 위하여 타락한 본성을 채우는 데 쓰고 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에 대하여 계산할 날이 와요. 심판대 앞에서.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참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기가 막혀요. 자, 히브리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에도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자, 찾으셨나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에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너무나 뚜렷한 교훈입니다. 자, 여기 4절, 5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 이건 거듭난 자죠. 보통 거듭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억수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억수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6절에 보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롭게 하거나 회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욕 돌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못 박아 욕을 돌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 7절에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게 뭡니까? 은혜죠. 비를 주시는 게 뭐예요? 은혜와 성령의 은사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 이게 비예요. 그러면 비가 내리는 목적이 뭐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 거죠. 열매를 맺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돼요.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게 무슨 얘기죠? 쭉정이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알곡 신자가 되지 않고 쭉정이 신자, 가시와 엉겅퀴 된다.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거, 쭉정이 신자가 되는 건 누구 책임이죠? 하나님의 책임인가요? 인간의 책임인가요? 인간의 책임이죠. 보세요. 쭉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이게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 갈 거예요.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받아 큰 사역했던 많은 사역자들이 지옥에 갈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비춰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타락하는 혹은 배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배교하는 것일까? 왜 타락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인간 내면을 장악하고 있는 이 탐욕. 이 탐욕은 두 가지로 제가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옛사람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고 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옛사람의 욕망이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받으면 욕망, 옛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옛사람의 욕망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불 받으면. 잠시뿐이에요. 잠시뿐이지 근본적으로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인간 내면에 있는 탐욕이 딱 사람의 마음에 탐욕이 장악하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그 탐욕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탐욕 때문에 막히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아주 방해를 해버려요. 탐욕이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또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안에 탐욕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탐욕을 버려야 되죠. 육적 탐욕, 영적 탐욕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에 초점 두지 말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 안에 있는 탐욕,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옛사람의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는 삶.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를 되게 해. 그거는 탐욕이에요. 그거보다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과 그 사람의 감당할 분량만큼 사역을 맡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간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와 은사,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그거로 인하여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탐욕을 버리는 훈련.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 그 훈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승리하는 삶을, 행복한 삶을 못 사는 게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은사를 못 받아서 그런다고 착각해요. 그건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갖고 싶다가 갖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 막 구해가지고 받잖아요. 감당도 못하면서 나중에 더 타락해요.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더 큰 은사를 구하기보다 먼저 이미 주신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을 잘 개발하여 쓰고, 그리고 탐욕을 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진리가 거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영적 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탐욕을 버려서, 자, 탐욕을 버리면 어떻게 되죠? 진리와 거짓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배양되기 시작해요. 자기를 버리면 버릴수록 그래요. 그렇죠? 진리와 거짓의 분별이 잘 돼요. 그리고 진리에 대항하여 진리에 대한 믿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죠. 두 번째로 진리를 위한 투쟁, 십자가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일 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배양이 되면서 더욱더욱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게 돼요. 또 진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 자체는 우리에게 최종적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과 투쟁으로 우리 안에 진리를 거하게 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만이 궁극적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보장이 아니라고요. 이게 오늘 개신교 안에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 그저 하나님의 은사만 더 큰 걸 구하고 자신이 그 믿음으로 또 투쟁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큰 은사를 경험하고도 대부분 다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당연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경종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이제 이러한 그 개신교 신학 자체가 잘못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경종으로 오늘 삼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신학 강좌인데 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반드시 천국 가는데 우리의 목표를 삼아야 되겠다. 네, 그러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 성령의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기보다 이미 주신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참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의 은사를 통하여 내 안에 진리가 거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잘 극대화되려면 철저히 탐욕을 버리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며 투쟁해야 되겠죠. 옛사람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그거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야 진리가 내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살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삶이 초점이어야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 성령, 은사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영적 투쟁을 해나가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 이게 중심이 돼야 우리가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타락하지 않는데 이게 지금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큰 은사를 받고 다 타락하여 대부분 다 지옥 가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큰 은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왜 종교다원주의에 흘러가게 되고 왜 타락하여 멸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깨어 각성함으로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바른 신앙을 통하여 진리가 내 안에 가고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모두가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